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변화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이 되며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변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본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로는 영적인 변화,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 세 번째로는 근본의 변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죠. 첫 번째 영적인 변화는 내 영혼이 새로운 영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덧입는다라는 건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가던 내 영혼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과 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들에게 건네주셨을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공통 분모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영을 덧입게 되고 이제 그 새로운 영으로 영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게 되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감각, 그 지혜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멋있게 시작을 하는 그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말이 회복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은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변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영혼이 살아난다. 네, 그러면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가 영적 변화고 두 번째가 삶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점과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받은 영생, 또한 믿음,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순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복잡해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정말 짜릿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게 되거든요. 세상은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순간적으로만 줄 뿐이지 영원히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오늘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또 이 음악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목적을 세워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만나 주셨어요. 제가 이제 종교음악을 전공하려고 신학대학을 갔고 거기서 신약 개관이라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복음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 고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그 복음 때문에 너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복음으로 제 인생을 관점을 바꿔서 쳐다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그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그 젊은 시절을 다 하나님께 복음으로 바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요, 세상적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선교도 할게요. 제 목표는 음악학원 원장이 돼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실 그 이면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례비를 적게 받으셨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다 보니 꿈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근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두 번째로는 선조들과 부모들의 죄까지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죠. 요즘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4대면은 몇 년이에요? 4, 4, 16. 네, 160년이죠. 그 정도 수학은 가능하셔야 될 텐데 가능하시죠? 최대 160년, 최소 120년의 죄가 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 선조와 내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존재의 근본이 그냥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근본이 새로운 근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근본 자체가 바뀌게 된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것, 사람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조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재건축이죠.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이 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죄는 다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과 존재 가치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소속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소속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본이 바뀌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거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근본이 의의 근본으로, 죽음의 근본이 영생의 근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나를 괴롭혀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를 잡아당겨서 이쪽 길로 다시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쪽 길에서 저쪽 길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온 거예요. 하지만 사망의 길이, 예전의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자꾸 나를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죄의 흔적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개망난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정말 생각과 관점이요 너무 달라져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은기야 맨날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전화하더니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시나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때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작은아버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담배래요. 근본이 바뀌었지만 그 죄의 습성은 여전히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그렇게 힘들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사탕을 이만큼을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이렇게 명절 때 뵈게 되면 주머니가 가득해 사탕으로. 매 사탕을 드시니까 나중에는 살이 찌셔가지고요 이만해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흔적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은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건너왔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간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죄의 흔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죄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노력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쯤 반주해 줄 만한데 1부도 안 해주더니 2부도 안 해줘요. 3부도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빵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밉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면 성령과 피로서 어떻게 돼요? 거듭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 그게 내가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와 근본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흔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의 따름, 그리고 마지막의 따름. 우리 성경에는 이 두 말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원문에는 이 두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있는 따른다라는 말은 구경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따른다라는 말은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따름이에요.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구경하러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을 좀 뒤흔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주간 여러분이 괴롭고 통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에 맞는 그 신앙과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따른다면 결국 그 따름은 나중에 도중에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면 2만 명은 한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죠. 아무튼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대부분의 구경꾼과 군중과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 말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도 군중과 무리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그 따른다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과 각오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따른다면 언젠가 그 따름은 포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며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요, 우리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네, 대답하자니 아닌 것 같고 안 하자니 목사님이 계속 기다리고 따라서 합시다. 변화. 네, 그런 눈치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변화입니다.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따름으로 끝날 것이냐, 마지막 따름으로 끝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따르는 그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일사각오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결단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변화와 끝까지 따름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는 있어. 누구나 다 나를 따라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건 포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근본이 달라진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과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삶의 흔적들과 죄의 본성들을 내 스스로 파쇄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을 지워버리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처럼 싸우고 또 싸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호기심에 따라가는 건 쉬워요. 교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변화의 삶을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편하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편합니다. 왜? 나름대로의 신앙이라는 것,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에 어디 그렇게 편안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본문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편하게 살게. 어디에도 그런 본문이 없는데, 그 나름대로의 신앙이라는 잘못된 관점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적절한 신앙, 죄송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마음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비워져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관점, 내 주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포기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경에도 이 무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 이 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장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벗다, 두 번째로는 입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 자신, 나의 과거의 흔적들, 나의 주관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먼저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그 위에다가 뭔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완전히 파쇄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양육훈련 수료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양육훈련을 받는다라는 건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흔적들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 과거의 죄의 근본을 떠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바로 양육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부에는 간증이 없지만 3부에 이제 간증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죠. 간증하시는 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양육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간증을 다 보면은요, 이런 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걸 다 솔직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밑에 있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라 하시던가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편한 대로 살라 하시던가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버리고 가라 하시던가요? 누구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충분히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절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저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해서 가는 길은요, 가시밭이 아니라 꽃길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길,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힘든 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깬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비싼 시집을 가기 위해서 그 향유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트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내어드린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내어드리면서 향유를 다 깨졌을 때 여러분, 그 방 안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그렇지요,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 향유가 깨지기 전에는 그 향을 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향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그 방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향기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복해질 수 있던가요? 아니죠. 여기 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당신의 향기로 채우실 때에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한 조건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먼저 날마다라는 이 말에는 매일 내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거의 그 흔적들, 죄의 습성들을 버리는 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루 건너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래요. 이 십자가라는 말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겪게 되는 고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죄의 흔적들과 습성들을 매일 우리가 포기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십자가라고요. 그거 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경험되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문제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칙이잖아요.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대가와 희생을 우리가 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려거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수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더라. 야, 내 설교 준비하면서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다음 주에 성도들 반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신다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되니까. 또 그 되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이제 이 이름을 쫓아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도전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도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